드리겠습니다. 말씀 보시면 사사기 보겠습니다. 사사기. 구약성경 사사기입니다. 사사기 2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사사기 2장 1절부터 10절까지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 황해줄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그러므로 그곳에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 중에 우리가 그 기업의 경내에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의 장사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우리 옆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 우리 10년 가운데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주의 말씀이 함께할 때에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언어 사용을 잘해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언어를 사용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는 하나님의 언어를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어는 부정적인 언어가 없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 가운데서는 언어가 될 때 우리가 온전하게 우리 심령이 잘 될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봉원 개그맨 이봉원 씨 아시죠? 그분이 과거에 제가 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인터뷰를 하는데 그분이 가장 굉장히 한마디로 세상과 떴다는 그 떴을 때가 바로 시커먼스 유행어 했을 때였죠. 그게 무슨 유행어냐면 바로 망했다라는 것입니다. 망했다 맨날 망했다가 떴어요. 그러니까 이 이봉원 씨가 인터뷰를 하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뭐 때문에 망했냐면 계속 시커먼스 하면서 망했다 하니까 진짜 망했다고. 그래서 뭐 이봉원 씨가 한 거 뭐 사업, 주점, 카페, 영화제장, 뭐 연기학원 다 망했어요. 그런데 그가 고백하는 그 한마디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나는 망했다. 그런데 그 말 때문에 망했다. 뭐 그것 때문에 망했다. 이렇게 유머 있게 이야기하면서 그런데 나는 괜찮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다 망했는데 괜찮대요. 왜 괜찮냐면 바로 내 와이프, 내 아내 김미선이 박미선이 그 돈을 잘 벌기 때문에 일을 한 번도 아시기 때문에 나는 망했어도 내 안에 계속 돈은 차곡차곡 쌓였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결과적으로 우리가 사실은 망한 존재 아닙니까? 세상에 살아가면서 사실은 망한 존재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망한 존재였지만 우리는 망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다 망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망하지 않을 이유는 무엇입니까? 망하지 않게 된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망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흥한 자가 되고 계속해서 흥한 자가 될 것입니다. 그분의 인도하심 받고 그분의 뜻 가운데 서고 그분이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기 때문에 그분을 의지한다면 그분과 동행한다면 우리의 삶은 늘 흥할 수 있다는 것이. 오늘 이 예배가 이 말씀이 주님과 온전하게 동행하는 귀한 흥하는 시간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옆에 사람과 그렇게 인사할게요. 흥합시다. 아멘. 사람들에게 자기에 맞는 그 옷이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제가 이렇게 머리 커트하고 왔을 때 목사님 굉장히 깔끔해 보이세요. 잘 어울리신다 했는데 저는 사실 머리가 망했다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 말을 듣고 정말 내가 괜찮아 좀 이렇게 그 스타일이 괜찮아졌나 보니까 정말 괜찮아진 거예요. 이게 그 하여튼 잔디가 잘 옷을 입은 것 같아요. 그래서 과거에도 좀 멋있었지만 지금은 훨씬 멋있어진 것 같아요. 갸름해진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그 옷을 잘 입어야 돼요. 만약에 신부가 그 예식장에 들어가는 신부가 비키니 입고 입장했다고 보시죠. 양가 부모님은 기절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옷을 잘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때와 장소에 맞춰서 옷을 입는데 우리는 어떤 옷을 입었습니까? 성도라는 것은 사실은 성경에 거룩한 옷을 입었다는 것이. 따라서 거룩한 옷을 입었다. 우리는 거룩한 옷을 입은 자들이죠. 그것이 바로 성도입니다. 옆에 분 보시고 우리가 이렇게 거룩한 옷으로 감탄해 보는 거예요. 거룩하십니다. 혹시 이렇게 보시고 비웃으신 분 큰일 나십니다. 정말 거룩한 백성이에요. 사실 우리는 거룩할 수 없지만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신 그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거룩한 존재가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고통을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도자를 세우셨습니다. 모세를 세우시고 모세를 통해서 또한 하나님 명령하시고 또 광야를 인도하시면서 그들에게 선물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성막이에요. 그 성막을 통해서 무엇을 선물하냐면 하나님과 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허락하신 것이거든요. 성막은 이 시대의 교회와 동일합니다. 그런데 그 성막 가운데 하나님과 관계를 유지시키는 그 한 사람인데 그게 바로 누구냐면 대제사장이에요. 그에게는 거룩한 옷을 입혔어요. 굉장히 멋있는 옷이고 거룩한 옷입니다. 그 대제사장이 그 옷을 입고 그렇게 그 옷을 감당할 수 있는 자여야지만이 그가 죽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중보자의 역할을 백성들과 그 성막 안에서 중보자 역할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내 소유된 백성이라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이 시대의 왕같은 제사장이 누굽니까?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이. 아멘? 우리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우리가 입은 옷은 굉장히 뭐예요? 빛나고 놀랍고 위대한 옷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거룩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옷을 입은 자로서 온전하게 서 있는 백성들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요즘에 사실은 이 옷을 입은 것이 은혜인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데 요즘에 담임 목사님이 그 찬양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이 은혜가 바로 이것이에요. 우리를 거룩한 옷을 입히신 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거룩한 옷을 입히시고 거룩한 뜻대로 살아가게끔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뜻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그 거룩한 옷이 벗겨지는 것이죠. 아니요, 쉽게 얘기하면 거룩한 옷이 벗겨지는 게 아니라 거룩한 옷을 입었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그 거룩한 옷이 진짜로 거룩한 역할을 감당하는 옷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요, 사실은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나타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선포하죠. 말씀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문의 사자는 길갈에서 복임에 보내집니다. 1절 보십시오. 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부터 복임까지 올라와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길갈이라 복임이라는 이 장소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 길갈이라는 장소가 어떤 장소냐면 여호수아 4장에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그 땅 가운데서 하나님께 열두도를 취하고 그리고 열두도를 올려드리면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찬양한 그 거룩한 장소거든요. 그런데 왜 오늘 이 이야기를 하냐면 지금 그 은혜를 잊어버렸다는 것이에요. 누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셔서 거기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고 그렇게 인도하셨는데 그 은혜를 잃어버린 것이 누구냐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복음이라는 단어, 이 복음에서 올라왔다는 이 단어는 그 가운데 그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올라왔다는 이 말씀의 선포를 들었을 경우에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내가 복음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구나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는 것이에요. 오늘 이 뜻은 무엇이냐면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그 은혜를 잃어버려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그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우리 은혜를 기억하는 백성들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은혜를 기억해야 된,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기억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2절 보십시오. 오늘 2절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너희들은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을 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뭐하지 않았습니까? 듣지 않았습니다. 어찌하여 그리하였냐 하는 것이. 결과적으로요, 사사기 1장의 27절, 28절, 31절, 33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민을 쫓아내지 못해. 오늘 이 장에 나왔던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너희들이 왜 내 말에 순종하지 않았냐? 내 은혜를 기억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말씀하신 것이 결과적으로 니네들이 내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쫓아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그들을 죽이고 그들과 언약을 맺지 말고 그들과 함께하지 말라 그랬는데 결과적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과 함께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그들의 생각 가운데 이 정도쯤이야. 그래서 관계를 맺은 게 아니라 뭐 우리가 점령한 나라니까 우리가 그들을 오히려 사용해가지고 우리 이득을 보는 어떤 그런 생각으로 가져졌다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백성이 되어버리는 그 모습까지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것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가운데까지 거할 수 있는 그런 길로 인도하는 것이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자신의 뜻에 살아가는 어떤 하나님 뜻에 살아가는 것보다 자신의 이득과 자신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그 백성들,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축복의 통로가 저주의 통로로 변하게 되는 것이죠. 바울이 고백했지 않습니까?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졸릴 시간이지만 졸지 마시고. 그래서 우리가 삶 가운데 매일매일 이 은혜를 기억하지 않으면 이 거룩한 옷을 입은 자답게 살아가고 순종할 수 없다라는 것이. 그래서 늘 우리 가운데는 이 은혜를 어떻게 해야 돼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기억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7절에 보면 여호와를 섬겼던 여호수아의 말씀이 나와요. 그가 여호와를 어떻게 섬길 수 있었느냐? 그것은 그 가운데 은혜가 임했고 그 은혜를 늘 기억했다는 것입니다. 그거를 보고 오늘 7절에 뭐냐면 오늘 본문 7절에 백성이 여호수아가 살아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뭐를 봤다는 거예요? 큰 일을 본 자들. 이 큰 일을 본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은혜를 보이시다는 것입니다. 이 큰 일, 그 은혜를 기억했기 때문에 봤기 때문에 이 여호수아는 계속해서 그 은혜를 기억하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더 큰 일들을 보았다는 것이. 여호수아가 이 큰 일, 이 과거에 모세와 함께 했을 때 큰 일을 봤습니다. 출애굽기 18장에 아말렉과 르비딤 전쟁에 싸울 때에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너 병사들 데리고 저 군대, 무서운 군대에게 돌진하라. 여호와 하나님이 있어 걱정하지 마. 순종했어요. 그러니 순종하고 나아갔는데 걱정은 되겠죠. 그런데 모세는 또 함께 가는 게 아니라 사곡대기에 올라가서 손을 들어요. 그 여호수아가 보고 손을 드는데 저게 뭘까 하고 이렇게 있는데 손을 드는 모습 속에서 전쟁이 계속 막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힘있게 막 아말렉 군대를 막 쳐부시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막 이렇게 밀려들고 또 이렇게 갑자기 이기고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전세가 역전돼가지고 아말렉 군대가 세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지? 그래서 산을 모세는 뭐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보니까 모세 손이 내려가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깨닫기를 모세 손이 올라가면 우리가 이기는 거구나. 그래서 마음속으로 기도했겠죠. 모세 손 좀 올려달라고. 그 옆에 누가 손을 올려줘요? 아론과 훌이 손을 올려줘요. 그러니 그 손을 올라간 걸 보고 여호수아가 안심했겠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이제 승리다. 뭐 칼을 보고 적군을 보는 게 아니라 여호수아는 아마 그 모세의 손만 보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여호와가 그 칼로 어떻게 해요? 아말렉 군대를 쳐부십니다. 그리고 그곳을 명하여 여호와 니시다.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이런 큰 일들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 큰 일을 본 모세에게 뭐라고 명령하시냐? 그것만 본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중에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갈 때 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명령하신 게 있습니다. 뭐라고 여호수아 말씀에 뭐라고 명령하시면 너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라.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리라.
대신 너 내 말씀에 늘 순종해라. 그러면 너에게 큰 역사를 보이겠다. 지금 모세와 함께 했던 그 큰 일들, 그거를 여전히 보이겠다는 것이요. 어떻게 하면? 여호와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은혜를 기억하는 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은혜를 기억할 때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것이죠. 은혜를 기억할 때 말씀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반대로, 여호수아의 반대로 그 은혜를 잃어버린 백성들, 순종하지 않는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그에게 오늘 그에 따른 결과의 메시지가 선포됩니다. 그것이 뭐냐면 심판의 메시지. 자, 오늘 3절 보십시오. 3절을 다 같이 읽어서 시작.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의 올무,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4절에 계속해서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백성 모든 자서 이 말씀이 이름에 백성이 뭐해요? 소리 높여 울고 있어요. 그러니까 심판의 메시지가 임하고 이제 심판이 다가올 거라는 거 분명히 알고 하나님의 심판을 줄 때 후회하는 거죠. 그제서야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울고 있는 거예요.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임의 뜻이 무엇이냐면, 그 장소의 뜻이 무엇이냐면 바로 우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 장소가 축복의 장소가 아니라 축복의 장소가 오히려 저주의 장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축복의 장소를 걸어가고 있습니까? 축복의 장소의 모습의 삶을 누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저주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고 그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그 은혜를 기억하며 늘 그거에 감사하고 있습니까? 믿음은 하나예요. 무엇이냐면 바로 그 십자가의 은혜, 그리고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 그 은혜를 감격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런 사람이 세상에 치우치지 않고 변절되지 않아요. 제가 어저께 설교를 준비하고 페이스북을 이렇게 그 송광보 집사 이제 이렇게 올려놓은 페이스북을 보는데 어떤 한 목사님, 유명한 목사님께서 거기에 짧게 한 3분 메시지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제가 그걸 듣는데 너무 제 마음 가운데 새겨지고 깨닫게 됐습니다. 저도 영화의 암살을 봤거든요. 우리 1900이 아니라 2015년도 개봉한 암살이라는 영화 아시죠? 뭐 못 보신 분들은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이게 어떤 영화냐면 일제강점기 시대의 배경으로 한 영화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해줘요. 저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지만 또 다시 이 메시지를 듣고 다시 생각하게 됐습니다. 제 안에 정말로 그 주옥 같은 대사들이 주옥 같은 대사들이 되고 하나님의 어떤 은혜를 누리게 하는 대사들이 됐어요. 그게 어떤 영화입니까? 1934년도 배경으로 한 영화예요.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독립운동가들을 그려낸 영화거든요. 그 안에 뭐 김구 선생님도 나오고 있는데, 근데 그 중에 주인공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이정재 씨라고, 그 역할이 뭐냐면 염석진이라는 인물의 역할이에요. 그 염석진이라는 인물은 어떤 인물이냐면 청년 시절부터 독립운동을 한 거예요. 여러분, 청년 시절부터 독립운동해서 나이가 지긋하게 먹을 때까지 독립운동을 했다면은 굉장히 뭐예요? 온 몸과 불타는 열정을 나라에게 헌신한 자라는 거예요. 근데 그가 염석진이라는 인물이 중간에 변절을 합니다. 우리가 뭐 일제강점기 시대 때 그렇지 않습니까? 뭐 돈 주면은 그 독립투사들 이 명단을 다 받죠. 이런 역할이 누구냐면 바로 염석진이었어요. 나중에 이제 변절했다는 것을 알고 그 동료들을 다 명단을 주고 동료들 막 죽어가는데, 그 유명한 그 또 배우, 또 여자 배우 전지현이라는 여배우가 마지막에 이렇게 염석진을 총으로 쏘기 위해서, 배반한 염석진을, 변절한 염석진을 총으로 쏘기 위해서 이렇게 총으로 쏘면서 이런 대사를 하지 않습니까? 어떤 대사를 하냐면, 그때 왜 동지를 배반했냐? 변절된 사람 보고 총을 쏘면서 사실 떨렸을 거예요. 그래도 한평생을 같이 한, 그렇게 동고동락하고 그렇게 정말로 나와 함께 이렇게 독립투사로서 목숨을 아끼지 않았던 그 염석진이 왜 뭐 때문에 도대체 이 동료들을 배반했을까? 무슨 이유로 자기 평생을 바쳤던 그 나라에게 평생을 바쳤던 그 동료들을, 그들 배반하면서까지 왜 이런 일들을 벌였을까?
총을 겨루면서 그때 왜 동지를 배반했어? 그 염석진이 하는 대사. 저는 그때 당시에 이 영화를 보면서 그 대사가 그렇게 유명한지 몰랐는데, 염석진 대사가 뭐라냐면, 해방이 이렇게 빨리 올 줄 몰랐다. 그가 만약에 해방이 빨리 올 줄 알았다면 배반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이죠. 변절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이죠. 몰랐으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복음의 능력을 믿는 것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는 거거든요. 마라나타거든요. 마라나타의 신앙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견디고 인내하다 보면 예수님이 오시면 그걸로 감사. 내가 죽고 예수님이 안 오시면 그걸로 천국. 그리고 이 땅 가운데 그 예수님과 함께 은혜를 기억하며 늘 동행하면 그것을 기쁨. 아까 밑에 제 설교 준비하고 있는데 막 웃음소리가 막 으아! 막 전사님들 웃음소리가 너무 크게 나가지고 도대체 우리 웃음소리가 예전과 같지 않게 굉장히 크게 나네. 나가보니까 사모님은 심판 보시고 팔씨름을 하고 계시네. 누가 이기냐면서. 저는 더 기뻤던 게 뭐냐면 그 가운데 팔씨름을 하는데 그 기쁨이 정말 그 웃음이 오랜만에 넘치는 교회에서 웃음이 넘쳐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선배님들, 우리가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사실은 여러 가지 아픔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실은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하나 되라 그러는데, 초대교회 하나 돼서 서로 통용하고 서로 마음을 아끼고 또 이렇게 세워주고 하라 그러는데, 사실 상처받아가지고 힘들어가지고 하는 변절되신 분들도 계실지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그 모습 속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기쁨이 사라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 땅을 다가나갈 때에 내게 이런 종말이 빨리 찾아올 줄 몰랐다라는 고백을 하는 그런 사람들 되지 않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역시 주님은 은혜를 알게 하시고 날 인도하셔서 천국에 보내주신 역시 신실한 언약을 지키신 분이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과적으로는 그 하나님,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법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은혜를 기억하지 못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장관님 붙잡아 주세요. 빨리 호흡해 주세요. 빨리 모두 뛰어주세요. 네. 빨리 오바이트. 네. 괜찮아. 됐어요. 정신 차렸어. 빨리 토해야 돼, 안 돼. 괜찮아. 네. 그냥, 정신 차리시고, 그냥. 자, 아이고 하지 마시고, 네. 이거 혼자 계셨으면은 큰일 나셨습니다. 빨리 저희 우선은 119 부르시고. 자, 괜찮습니다. 우리가 한번 잠깐 이 부분만 생각해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것이에요. 만약 장로님 혼자 집에서 이렇게 해봤다 했어요. 교회 안에 있어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 듣다가 이런 위급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더 깊이 생각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마음속에서 지금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또 만지심이 있음을 기도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또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기쁨이 가득하고 그런 땅이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은혜의 장소가 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주의 은혜를 기억하며 주의 말씀에 순종한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사모님이 명절 때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어떤 말씀 하시냐면, 박 목사,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박 목사랑 나랑 같이 늙어가네,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 말씀을 들었는데 그냥 머리가 펑하니 쳤습니다. 같이 늙어가는. 저는 어머님이 항상 위인 줄 알았거든요. 나이를 비교하면서 생각하다 보니까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지 않고, 제가 한갑이 넘어버리면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 80대이십니다. 그럼 뭐 제가 먼저 하늘나라 갈 수도 있고 뭐 이런. 근데 제가 지금 해놓은 결과는 무엇이냐? 하나님 가운데 십자가의 은혜로 정말로 나를 세워주셨는데, 내가 지금 이 모습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공간에 살아가는 이 장가, 잠깐 생각해보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은혜 가운데 은혜를 기억하며 말씀 가운데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나아가야 되는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한 가지만 말씀 좀 마치겠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순종하면서 우리가 정말로 큰 세대들을, 큰 능력들을 보고 말씀에 순종하고 은혜를 기억해야 되는 그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다음 세대들이 다른 세대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오늘 10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10절에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다음 세대들이 어떤 세대로 변하냐면 다른 세대로 변합니다. 왜냐하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로 변하죠. 왜냐하면 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모습으로 섰냐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고 자기 자신은 만년 백년 살 것 같이럼 자기 유익을 위해서 달려갔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여전히 자기 이익 가운데 취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음 세대들이 어떤 걸 보고 자랐냐면 그 이익을 보고 자랐거든요. 나중에 다음 세대는 어떻게 돼요? 다른 세대로 변합니다. 제가 3주 전인가 금요일날 예배 설교를 하고 이렇게 주제를 정하고 하면서 예화를 하나 들었는데, 그게 바로 우리 막내딸 주은이에 대해서 예화를 들었는데, 그 예화를 들 때 딱 이 앞에 보니까 주은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할까 말까 하다가 그냥 했어요. 어떤 것이냐면, 학교에서 무슨 뭐 이렇게 설문 가족 조사를 하는데, 너가 가장 스트레스 받는 게 스트레스 받게 하는 가족이 누구냐라고 이렇게 질문 던지고, 이렇게 또 너를 가장 이해해주는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질문 던지는데, 스트레스 받게 하는 사람은 얘기 안 할 거고 안 하겠습니다. 너를 가장 이해해주는 사람이 누구냐니까 아빠라는 거예요. 근데 그 앞에 있는데 제가 그 얘기 했죠. 기분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나를 가장 이해해. 그래서 저도 기분이 좋고, 저도 굉장히 그 딸을 더 사랑하게 됐다 이런 얘기 하니까 얘가 앞에서 어린 2학년짜리가 좋아가지고 막 싱글벙글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러면서 우리를 이해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더 의지하자라는 어떤 그 주제 아래 말씀을 같이 전했는데, 그런데 이게 천회 예배를 끝나고 이제 마치고 이제 기도회를 하고 기도회를 막 하고 있는데, 그 뒤에서 막 듣던 음성이 막 이렇게 막 한국말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듣던 음성이래 가지고, 그 듣던 음성이 저는 뭐 알고 있었죠, 주은인 거를. 뒤를 보니까 두 손을 붙잡고 막 기도하고 있는. 제가 그 모습을 처음 봐서 놀랬을지 몰라도 다들 안 놀라시는데,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냥 아빠가 기도하니까 자기가 가장 이해해주고 사랑해주는 그 아빠가 앞에서 자기를 더 이해해주고 사랑해주는 아빠가 또 더 자기를 사랑한다 그러니까, 그 사랑하는 아빠한테, 자기를 가장 이해해주는 아빠한테 뭐가 가장, 뭐 하나님을 분명 알아서 기도했겠지만, 그래도 제 생각에는, 그냥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빠한테 가장 좀 이렇게 사랑스러운 모습이 어떤 것인가 생각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아빠가 기도하는 모습과 동일하게 뒤에서 기도하는 모습이 아빠가 가장 사랑했구나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에 따라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우리의 모습이 은혜 가운데 거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과 순종해야 되냐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올바로 서야 됩니다. 그 자녀 여러분 부모를 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분주함의 세대가 아니라 분명한 세대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의 은혜를 기억하며 분명한 은혜를 기억하며 분명하게 순종할 수 있는 그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십자가의 능력 가운데 거할 수 있는 백성들이 되어야 됩니다. 분주함은 어떤 목적을 확실하게 처리하지 못할 때 분주하다 그러거든요. 그렇다면 십자가의 능력이 없고 결과적으로 그 은혜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뭡니까? 그 십자가의 은혜와 그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믿고 온전하게 주님을 따라 순종하는 삶이 분명한 삶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본질을 따라서 나아가는 귀한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심판받아서 심판할 때에 울고불고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늘 기억하며 그 말씀 가운데 거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맛보며 그 다음 세대들도 정말로 우리처럼 동일하게 믿음의 세대로 세우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임하는 귀한 넘치는 교회 공동체가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 공동체일수록 기쁨과 사랑이 충만한 것이죠. 상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비방을 해도, 아무리 손가락질해도 그것에 영향력 받아가지고 서로 비방하지 않아요. 저도 과거에는 정말로 아픔고 비방했을 때, 정말 오히려 성도님들이 더 비방했을 때, 그때 정말 참지 못하고 속에서 막 너무나 아파하고 힘들어했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 가운데 거한 자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년 가운데 거한 자들은, 예수님 보십시오. 예수님 아무리 사람들이 비방해도 반응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결과적으로 예수님은 그 비방하는 모습처럼 살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반응하지 않는. 우리가 비방하는데 반응하고 아파하는 것은 사실 솔직히 우리의 모습을 보면 우리 속에 그 모습이 실제로 조금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커버하기 위해서 오히려 더 역반응하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그 은혜 가운데 거하고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기억하며 이 땅의 지상 명령인 그 본질을 따라가는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은혜를 기억합시다. 아멘. 우리 찬송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